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열어 주셨습니다. 총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8번째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볼 때에 눈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환상을 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냥 본 것은 아니고요. 저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눈을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도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가르쳐도 주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도 그것을 받고자, 그것을 듣고자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눈을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계시를 보았었던 거죠. 저가 본 것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병거라고 하면은 말이 이끄는 수레, 말이 이끄는 전차를 말하죠. 고대 근동에 전쟁들을 할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병거였었습니다. 여기 병거가 나왔다, 이 전쟁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상징을 하죠. 그런데 그 산이 구리로 된 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리로 된 산은 이 땅에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구리로 된 산이라고 하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권세로부터 나온 병거들을 보았었던 거예요.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말을 하고 있는데 두 산 사이라고 하면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골짜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요엘서 3장 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판결의 골짜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곳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 병거가 나왔다. 전쟁의 무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었던 겁니다. 그가 보았었던 그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3절부터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붉은 말이 첫째 병거가 붉은 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골짜기 가운데에서 본 네 병거, 지금 말들이 또 보이고요. 특별히 붉은 말도 보이는데 우리 첫 번째 스가랴가 보았었던 그 환상 가운데에서도 붉은 말을 탄 자를 보았었죠. 우리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1장 8절 말씀에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 붉은 말을 탄 자가 골짜기 가운데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오늘 마지막 환상 가운데서도 또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두 산 사이 곧 골짜기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어요. 그 여러 말들이 이제 2절부터 3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곳이고, 말들은 이 병거는 하나님의 전쟁을 상징한다.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여러 종류예요. 여러 다양한 색을 갖고 있는 말들입니다. 붉은 말이 있고, 또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고, 또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면은요, 힘을 상징을 하죠. 여러 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은 다양한 종류의 심판을 아주 힘있고 빠르게 행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들에 대해서도 이 스가랴 1장에 이 말들이 뭡니까 했었을 때 해석을 해주었는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두루 다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6장 4절 말씀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내 바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바람, 히브리식 발음으로 말하면 루아흐, 그 뜻은요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도 나의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사람의 힘, 돈으로 되는 거, 돈 있다고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뭐 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에 말들이 등장을 하고, 이 말들의 정체가 뭔가 보니까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성령의 역사들, 특별히 심판을 위하여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이 천사들이 각각 보냄을 받은 곳이 있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자,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이 그를 따랐다 말하고 있어요. 북쪽 땅은 북방의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보내셨어요. 이 말은 병거를 이끄는 건데 전쟁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산 사이 그 골짜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이 검은 말이 북방의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지금 보냄을 받은 겁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하더라. 여기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는 내 영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었던 거죠. 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그 뜻이 뭔가 보니까는 북방에 가가지고 북방의 그 바벨론 나라를 그 병거를 이끌어 가지고 심판했었던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 나라의 종으로 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구원하는 일들을 지금 이 검은 말이 병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행했었던 거죠. 이 바벨론을 나라를 멸망시켰었던 나라 그리고 그 왕은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을 다 일으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회귀시키죠. 그리고서는 보낼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잠시만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바로 이 사건이요. 검은 말이 병거를 이끌고 북방으로 올라가서 행했었던 일인 거예요.
검은 말이 북방으로 올라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고 제국이 되어지고 그 바벨론은 멸망받고 동시에 바벨론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귀되어지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검은 말이 북방으로 올라가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이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진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역사가요, 바벨론이 제국이 돼가지고 북방의 어떤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가 이제는 제국을 통치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세계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었던 검은 말, 곧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또 다른 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무너지고 또 다른 한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검은 말이 북쪽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었고요. 7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니까는요,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라. 여기 건강한 말 바람이라고 했었죠. 루아흐, 성령, 곧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땅에 두루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에 의하여서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땅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시는데요, 범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임을 우리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 욥기의 시작, 욥의 인생 가운데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져 버리고, 욥에게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 한순간에 빼앗겨져 버리고, 욥이 그 몸에 막 욕창이 일어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욥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요, 마귀란 놈이 또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죠. 야, 마귀 이놈아, 너 내 종 욥을 좀 주의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인 욥을 자랑하니까 이 마귀가 시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저가 자녀도 많고 재물도 많으니까 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서 재물을 걷어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은 너 재물 한번 걷어가 봐라.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욥의 재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자 또 그 다음에 마귀가 또 하나님 앞에 여쭙죠. 하나님,
저의 아들들, 자녀들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지금 영의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아들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져 버립니다. 그때에도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저의 몸을 치십시오.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 욥의 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허락된 일들이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은 이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천사들, 루아흐, 그 하나님의 바람들, 하나님의 영이 두루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고 그 뜻들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도 그리고 우리 나라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삶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냥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냥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영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의 힘과 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의 구원들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